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라.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바사나에 있었던 그 땅, 모압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따라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줄거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담겨진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압과 같이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모압 땅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점령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서 하나님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진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제 줄거리나 이야기로 보면 눈에 나타나는 물질로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이지만 그 땅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런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속성을 닮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로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마침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성분과 속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하늘과 땅을 그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모든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땅을 말씀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처소는 결국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취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로 획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에 바산 왕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취하여 빼앗아 점령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바산이라고 하는 것,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취해서 우리 안에 먹는 것, 이걸 우리 안에 이제 속으로 이렇게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하늘의 뜻이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땅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데 전쟁 이야기와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로 취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 안에 새기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된 상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뜻,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자신 가운데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법과 싸우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다 그거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 자, 그 일을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주셨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얻는 것을 경기하는 것, 이기는 것, 다투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싸워서 이겨냄을 통해 그것들을 얻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 몸 가운데 채워가는 것. 그러면 어떤 싸움이 있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키고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마침내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칼날 이야기하고 있네요. 24절. 민수기 21장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전쟁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쟁의 이야기를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받아서 이해해야 이게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벌어지는 말씀을 받는다면 칼날로 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칼날로 쳐야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칼날로 치다 할 때 이 칼날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것들을 치고 복종하게 해주셨죠.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선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검처럼 예리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칼날로 비교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전쟁의 이야기들 보면 이제 헤레브 그래서 칼날로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칼날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은 칼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칼은 자신을 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가 바로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 칼날을 뭐로 비유하냐면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쳐서 무찌르고 점령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이것을 아프게 되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칼로 나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마치 전쟁을 통해서 칼로 적들을 물리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차오르는 내 육신의 것들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탐하고 빼앗고 몰아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다. 성경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제 보통 동사입니다. 동사. 명사는 대부분 상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나 어떤 명칭은 상징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동사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다라는 것, 정탐하다 이런 것이 나오고 빼앗다, 몰아내다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열매로 찾아오고 맺혀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정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가 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취하도록 빼앗게 하신다는 거죠.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붙잡았다면 그 성분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 읽는 것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여정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보고 그러한가요?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 소망하게 하셔서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취하다 이런 단어 사용을 하고 취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몰아내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냐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붙잡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르거나 부르짖거나 또는 여인처럼 와서 옷깃에 손을 대거나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열매를 따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설명을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를 붙잡고 그 붙잡는 것을 통해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탐하다, 빼앗다, 몰아내다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냥 전쟁 이야기,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 안에 드는 속성을 내 안에 채우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아들들, 백성들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점령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점령 이야기나 전쟁 이야기 나오면 아이를 죽였다, 여자들을 죽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고 뭐 여자를 죽이느냐, 잔인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에 있는 말씀만 보고 사람들이 다 이게 넘어지거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본문에도 아들들, 백성들 다쳐서 남기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이제 글자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 앞에도 에트 아들들, 백성들 앞에도 에트 아들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아예 원문에는 정확하게 친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늘 앞에 에트가 있고 땅 앞에도 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늘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땅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땅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이야, 이렇게 보도록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이자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지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처음이자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에트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라는 말은 없지만 에트라는 말로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면 이미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취하고, 그렇죠? 내 안에 새겨넣는 것을 점령하다라는 말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진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들들, 백성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보여지는 이야기는 그 이제 아모리 족속, 바산의 족속들 말하는 것도 되어 있지만 그 속 깊이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양들을 가르쳐주는 말로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칩니다. 예수를 치고 예수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나중에 신약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를, 그 떡을, 그 생명의 물을 쳐서 붙잡고 먹어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취해서 내 안에 채워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대나 인물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졌는데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의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백성들을 이루시는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진리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시게 되는 이야기,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야기,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시고 붙잡고 채우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